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영생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장수를 생각하게 되고 영원히 오래 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천국에서도 이제 계속 오래 사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그러면 지옥에서는 어떨까요? 지옥에서도
오래 살죠? 죽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영생이죠. 그러면 오래 사는 것만이 영생은 아니죠. 특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창세기로 가서 보면 신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이 생기라는 것이 메타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느냐 하는 문제였고 또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이 성도들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 물론 육체적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또 성령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이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한 이 말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신앙생활이다라고 이 정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거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구약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이 구약의 하나님을 지금 많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고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접하기 쉬운 하나님은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도 뭔가 좀 성공하고 또 번영하는 길로 또 잘 되는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구약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구약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도 죄를 짓는다면 그 백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였다가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그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해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더욱더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성경을,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아예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정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제일 우선순위였거든요. 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는 지금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몇 번이라도 심판을 받았어야 되고 나라가 멸망했어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셔서 너네들은 심판 덜 할게. 구약에는 내가 지금 열받았었어. 애들이 너무 말 안 들었잖아. 근데 너네들은 말 안 들어도 이 정도는 참아줄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는 그 구약의 그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되 3, 4대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없었죠.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소였죠. 송아지, 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는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은, 소의 형상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세상의 소와 이집트의 그 섬기는 신과 속에 있는 걸 꺼내본 거잖아요. 꺼내봤더니 그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신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정말 그 하나님 믿고 계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때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고해성사처럼 그냥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날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 편히 가는 그런 거 말고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거 느껴보셨어요? 물론 구약과 신약의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지금까지 진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칭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는 거잖아요. 의롭다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안 지어야 되잖아. 그런 은혜를 알았다면. 그런데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 그걸 성경에서는 경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매 순간 하나님이 너무 신이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신이어서 너무 두려움과 막 이렇게 구속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짓는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의 죄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늦깎이로 사업을 하다가 신대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이럴 때예요.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이 신학교에서는 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새벽 예배를 6시에 드리게 되거든요. 그 수업은 8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6시 한 20분쯤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너무 좋아해서, 보통 6시면은 한 5시 50분쯤 대충 일어나서 이제 그냥 기숙사니까 가잖아요. 한 5분 거리거든요. 교회단까지.
근데 저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원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달 정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그날도 이제 그렇게 일어나서 읽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한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 공부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슨 원어 공부를 하냐고 막 소리를 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왜 저러지? 이러는데 2번, 3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이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막 울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랬냐면은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엄청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읽었잖아요. 그게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룸메들이 있었거든요. 그 룸에 4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이 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깨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깨우다가 보니까 이 새끼들은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하지? 새벽 예배도 이거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 저는 1시간씩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걸 원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뿌듯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걔네들을 지금도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지만 목사들인데 어쨌든 저 새끼들은 저래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까 저거? 라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그게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손가락을 이러면서 원어 공부하지 말라고. 너 같은 게 진짜 예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런 교만함에 살고 있냐고 한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다 잘한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설교를 하든 뭐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잘한다고. 지금도 이제 항상 저한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하여튼 저한테 하나님은 다 잘한다고 하시거든요. 잘했다. 근데 그날만큼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했던. 그 수업도 막 아침 못 가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게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였잖아요. 그 진노와 심판, 그 엄청난 고통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걸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으니까 또 우리가 이 경험한 하나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차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요, 정말 공짜가 아닙니다. 죄송하죠.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고,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거는 뭐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는 거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고 또
또 아무에게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던, 물론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 이 전도란 게 되고, 그렇잖아요. 교제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들 진짜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걸 말하고 싶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만약 그게 깨달아졌다면, 말할 사람이 없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 그냥 누구나 그냥 성경 조금 읽고 인터넷을 조금 보고 뉴스나 좀 훑어서 주석이나 베껴서 하는 설교나 이 말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나 이번 주에 하나님 이런 알게 됐다고. 그게 영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썩지 않은 것을 위해 일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것이 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럼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그걸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때론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느 자리에서 너를 구원했는지 알려주세요. 때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위로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린다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도 해도 기쁜 그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엄청 커져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떤 그런 물론 자존감 있으면 좋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그 완전한 의존, 그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알게 됐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될 때 인간이 어떤지를 알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사람을 알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때부터 귀하게 보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다 축복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뭐 잘해주고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챙겨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금은 좋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오면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이 하나님,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말이 통해. 그 전에는 인간적인 얘기뿐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잘 지냈니? 어떻게 취업은 잘 되니? 준비는 잘 되니? 뭐 시험은 어떻게 잘 보고 있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흔적을 가지고 그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희한하게도 그러면 진짜 막 그 신앙에 대한 얘기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거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초대교회 때 모든 걸 다 합쳐서 내어놓고 먹고 마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영생을 살고 있을 때. 그런 영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어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을 꼭 평생 잘 두고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남기신, 이 땅에서 남기신 기도문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거의 자세히 나온 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너무 기쁜 그 참된 예배자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고 알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그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드리게 될 때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의 시간에 서로 먹고 마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며 동행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삼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